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친히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려고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예? 주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강제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이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정말로 정확하게 여러분 주님과 연결이 돼야 돼요. 주님과 연결이 돼야 돼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여러 번 비유를 들었지만 여기에요, 빈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여기에 막 각 방송들이 막 꽉 찼어요. 여기에 수도 없이 많은 주파수가, 수도 없이 많은 신호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에는 막 MBC도 다니고 KBS도 다니고, 여기에는 여러분 기독교 방송도 다니고 막, 예? 여러분 극동 방송도 다니고, 이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여기에 전파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기독교 방송을 들려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들려집니까? 극동방송을 듣기를 원하오니 극동방송을 들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안 돼요.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수신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그게 믿음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방송에 딱 접속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교회 와서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온천하 우주 만물 가운데 역사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하는 현장에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들 가운데 가겠노라. 여기가 주님의 영광의 보좌입니다. 예? 여기가 주님이 거룩한 임재와 영광의 보좌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대통령이 가면 대통령 여러분 수행원들이 막, 예?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원들 막, 수행원들 막, 여러분 대통령 한번 보면 안 되고 그 주변에 막 수백 명이 여러분 그 다 진치고 지키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여기 왕으로, 예수님이 여러분 통치자로 여기 왕으로 여러분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여기 좌정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영적인 세계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영으로 오신 주님께서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 여기에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막 기침이 나오고 막 하품이 나오고 막 눈물이 팍 쏟아지고 막 땀이 막 나고 여러분 경련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게요, 여러분 하늘 군대가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절대 권세, 예수님의 그 보혈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여러분 하늘의 군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저주받은 원수가 여러분 속에서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 그 어둠의 권세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여기에,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왕으로 좌정하여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단 1분 1초도 여러분을 놓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예배할 때에는 우리 가운데 큰 권능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성소, 여러분 지성소예요. 지성소예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1000번, 10,000번 제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믿음은요. 내가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맞아요. 뭘 믿어요? 뭘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그래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뭐라고요? 영접하는 거예요. 예? 영접하는 거예요. 예? 믿음은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 제 안에 오셔서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제가 주인 노릇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크게 역사하시면은요, 예수님 제가 주인 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고 다녔지만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죄인입니다. 진실하게 고백하면 성령이 확 임하시죠. 그리고 눈물이 막 쭉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그가 씻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결합되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오늘날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신앙생활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술 취하고 담배 피우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가증하고 더럽고 욕심 부리고는 욕심이란 욕심은 다 부리고 여러분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정력적이고 세속적이고 세상에서 절대로 구별되지 않아요. 세상과 섞여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천국 갈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천국 갈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 각 방송사 방송이 다 움직일지라도 정확하게 주파수를 맞춰야 그 방송이 들어오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확하게 믿음으로 주님과 연결이 되어야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종교생활 하는 거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가끔씩 와서 기도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여러분 자기가 어떤 영적인 상태인 줄은 몰라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다 죄사함 받았고 나는 당연히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마음속에는 참된 평강이 없어요. 왜 그렇게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와서 같이 기도하잖아요. 같이 기도하잖아요. 뭘 기도합니까? 따라합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 정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 고백. 여러분 정말로 얼마 전에도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살았지만 여전히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며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오랫하면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제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죄인입니다. 누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저 사람 죄 때문에 죽었어요? 아니잖아요. 나의 죄 때문에. 따라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현저하게 욕보인 죄인입니다. 바로 나의 죄 때문이요. 나의 죄 때문이요. 내가 관로밖에 아니잖아요. 나는 바로 예수를 죽인
여러분 정말로 로마의 군병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라 내가 바로 나의 죄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예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저의 죄값을 갚으신 것을 믿습니다. 정말로 제가 주인 노릇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제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정말로 예수님이 저의 주인 되어주세요. 성령님이 제 안에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입니다. 회개는요 주인 바꾸는 거예요. 회개는 죄의 열매를 따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된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어느 순간에 또 자기가 또 주인 노릇하잖아요. 그래서 매일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매일매일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전파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진실하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동안에 이미 안에서 막 구역질이 막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막 기침이 나고 구역질이 올라오고 막 하품이 나고 그랬는데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막 회개하고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요. 제가 바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제가 다시 주인 노릇하고 제 맘대로 제 뜻대로 제 고집대로 제가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크고 그 심령 속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주파수를 어떻게 맞추느냐? 예수님의 보혈로 맞추는 거예요. 영적인 주파수가 틀어져 있으면 다시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 의의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거룩의 주파수로 맞추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의 주파수로 맞추어야 돼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버리고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성령으로 여러분 나도 주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주파수를 맞춰야 되죠. 주님이 정말 악이 조금도 없어요. 내 속에 있는 가증한 것들 악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라는 거예요. 그게 다시 예수님이 확실하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속에서요, 그때부터 그 속에서 저주받은 원수가 막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막 기침하면서 막 토해놓고 꾀꾀거리면서 그 악한 귀신이 빠져나가는데 자기가 그렇게 악한 영이 자기 속에 많이 살고 있는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실제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막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갚아주셨으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구원을 누리고 막 자유를 누리고 막 기쁨으로 막 그렇게 사십시오. 기쁘게 자유하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갚았을지라도 여러분 어제까지 내가 진실하게 회개했다고 오늘 내가 또 여러분 죄 짓는데 이용당했어요. 오늘 내가 또 성질 부리고 혈기 부리고 욕심 부리고 근심 걱정하고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히고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 세상의 사랑으로 내가 또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어제까지 용서가 다 됐으니까 더 이상 악한 마귀가 나를 안 건드리는 거예요? 회개가 끝났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회개는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어제 의롭고 거룩해졌을지라도 오늘 다시 죄를 지으면 따라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나니 악한 마귀가 먹잇감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이잖아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에 걸려들어서 악한 마귀의 낙지밥에 걸려가지고 죄 짓는 도구로 이용당하면 너가 다시 악한 사단에게 점령당하고 지배당한다. 그게 성경 말씀이요. 그런데 왜 여러분 성도들에게 회개하라고 여러분
죄를 지적하고 죄를 깨닫게 만들고 회개를 시키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기 속에 그런 무서운 악한 영의 세력들이 막 잔뜩 들어앉아가지고 여러분 그 무수한 악한 귀신들이 막 꽥꽥거리면서 막 빠져나가는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서 용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얘 뱀이잖아요. 얘 뱀. 막 용 같은 것들이 막 그거 저주받은 귀신들이 막 자기 속에서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자유가 오는 겁니다. 예? 여러분 따라합니다. 회개와 죄사함 뒤에 자유가 옵니다.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회개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용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지만 예? 여러분 회개가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자동으로 천국 갑니까? 주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구원은 주님의 절대 은총입니다. 나에게 성령을 보내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인격적인 응답을 통해 이루시는 겁니다. 아멘. 마치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잖아요. 농부가 씨앗을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심으면 어떻게 돼요? 심으면 여러분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가 되듯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 제가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제 고집대로 살았던 죄를 예수님 제가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어디 회개도 하지 않는데 어디 용서받는다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응답이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죄를 자백하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네가 주인 노릇했던 죄, 네 맘대로, 네 뜻대로, 네 고집대로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욕심과 정욕을 따라 세속적으로, 이기적으로, 정욕적으로 살았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너희 모든 불의에서 너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되죠.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예수님의 피로 씻어져서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져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 앞에 주님의 성령이 임할 때 나도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내 안에 주님의 심정이 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오는 거예요. 주님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실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올바른 믿음으로 믿음 생활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요. 여러분 믿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예?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어떤 권능이에요? 막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맞아요. 그런 권능도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데 바로 여러분 그 권능은 바로 여러분 정말로 회개하는 권능이요. 거룩해지는 권능이요. 여러분 사랑하는 권능이요. 선을 행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는 권능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는 정말로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악한 마귀하고 짝하고 악한 마귀하고 벗하고 악한 마귀에게 늘 이용당하고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자기가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한테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영광은 누구에게 권능으로 임하시는가? 누가 은혜를 받는가? 누가 역사를 경험하는가? 그것은 여러분이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격이에요. 인격. 하나님 우리에게 인격을 주신 거예요. 인격적인 응답이 필요한 거예요. 지정의를 동원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인격적으로 여러분이 응답하셔야 돼요. 예?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제가 남은 생애 동안에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저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왕이시며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시면 누가 책임지셔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 제 생각을 지배해 주세요. 예수님, 제 감정을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 저의 인격을 다스려 주세요. 예? 여러분이 예수님의 점령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점령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거룩해지고, 여러분이 의로워지고,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이 선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이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을 핍박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가서 막 세상을 자유롭게 다 누려라, 막 즐겨라, 여러분, 그게 악한 사단의 꾀임이요. 여러분, 주님이 야고보서 지나온 말씀 속에 분명히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 가늠하는 여인들아, 따라하세요.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이 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척 하면서 세상과 벗하고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천국 가겠어요? 천국 못 가겠어요? 하나님의 원수인데 천국 갈 리가 없잖아요. 근데 세상을 즐기라고요? 세상을 기뻐하고 막 세상의 문화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그게 망하는 길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오늘 새벽에든가 낮에 성경 공부 때인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은요, 여러분은 악한 사람입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이 사람한테도 좋게 하고, 이 사람한테도 좋게 하고, 이 사람한테도 좋게 하고, 다 좋은 소리 들으면은요, 그 사람은요, 이중인격자예요. 악한 자예요.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구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 편?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돼야 돼요. 의에게 속한 자가 돼야 돼요. 악인에게는 악평을 받는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핍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은요, 예수님을 정말로 제대로 진실하게 믿고 정말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핍박이 다가옵니다. 반드시 좁은 길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쏘가 넘어가면 안 돼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제가 읽어올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뜻은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죄를 회개해서 죄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의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한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여러분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떠나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 예수 밖에 살면서 예수 안에 있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예수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부터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영적인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혈과 육과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힘과 그 능력으로 강건해지며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밖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예?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박해를 받으리라.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 하면은요, 전에는 그러지 않던 남편이 핍박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러지 않던 자녀들이 원수가 되어서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예? 전에 그렇게 핍박하던 자녀들이 핍박을 안 한다? 그거는요, 여러분 내가 어느 편에 속했는지를 확실하게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아군이 되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면은요, 여러분 악한 영은 그걸 그대로 두지 않아요. 가족을 통해서, 혈육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해서 그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바로 성경에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시는 그게 바로 여러분 돌짝밭이요. 핍박을 통해서 그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좌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악한 영이 활동 무대를 옮겨가지고요, 그 속에 역사하면 여러분 육신에 여러분 막 돈 욕심, 막 이런 욕심, 저런 욕심, 세상 욕심이 막 확 일어나게 만들어서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4절부터 한번 띄워보세요. 4절부터 24장 4절부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마태복음 2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악한 영이 누구를 통해 미혹해요? 사람을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진리에서 끌어내고 우리를 생명의 길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계속 띄워보세요. 많은 사람이, 같이 읽어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왔어.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잘 7절 말씀 띄워보세요. 지금 오늘 이 시대가 이 시대잖아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습니다. 에? 그리고 전염병도 막 발생되는 거예요. 발전을 띄워보세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시대, 환난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9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코로나 때 우리가 얼마나 미움받았습니까? 예? 코로나 때 얼마나 미움을 받았습니까? 오늘날 지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순교하는 숫자가요 1년에도 수십만 명이 순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기 편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극렬한 핍박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절 띄워보세요.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무서운 심판에 가장 먼저 지옥에다가 쳐넣는 사람이 누굽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예요. 네? 거짓 선지자는요, 여러분,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도 지옥 가요. 그리고 성도들도 지옥 보내는 거예요. 성도들을 회개시키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안락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죄를 여러분 심각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책망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런 강단에는 책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요. 정말로 무서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흐르지 않습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당신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예수님이 다 갚았으니까 당신은 당연히 천국 간다고 이렇게 여러분 성도들을 안락사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요즘에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이 식어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난무할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이 식어져서 예수 믿는 가정들이요 얼마나 이혼을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파괴당하고 여러분 정말로 무서운 시대가 왔어요. 지금 대한민국이요 정말로 에이즈가 계속 에이즈가 늘어나고 젊은 사람들이 에이즈 환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약 공화국이 되고 있어요. 정말로 무서운 시대가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예요. 13절 그러나 같이 따라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러분 야고보서 5장이 뭘 말씀하시는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참으라 인내하라. 여러분 그냥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편에 속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사랑으로 여러분 신령함으로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는 핍박이 없습니다. 의를 가진 자, 거룩한 사람, 사랑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속한 사람,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사람은요, 여러분 고난을 받는다는 게 핍박을 받는다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요. 로마서 8장 여러분 말씀 한번 띄워보세요. 로마서 8장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정말 너무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게 바로 회개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으로 날마다 죄를 깨닫고 진실하게 돌이켜서 성령으로 여러분 정말로 변화되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는 거예요. 14절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받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리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정말로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막 다 잘 되고 여러분 어디 예수 믿으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래요? 여러분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살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예수 믿으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로 복음의 핵심으로 복음의 진리로 확실하게 돌아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의를 가지면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뭘 같이 받아야 돼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느니라.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은 예수를 잘못 믿어서 순교했습니까? 여러분 그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를 시덥지 않게 믿어서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나중에 결국에는 순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12제자는 예수를 안 믿어서 예수를 잘못 믿어가지고 형통과 번영이 없이 그들은 여러분 정말로 고난의 길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목이 잘려서 죽고 사지가 찢어져서 죽고 껍질이 벗겨져서 죽고 여러분 다 불태워서 죽고 막 순교하면서 그들이 마지막까지 외친 메시지는요. 이 세상의 형통과 번영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이 아니라 저 하늘의 영광입니다. 하늘의 영광.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물론 따라합시다. 예수님 많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진실하게 고백하고 살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지십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의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은요. 여러분 악인에게는 악평을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도다. 여러분 옛날에 거짓 선지자들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하고 다니던 사람들이요. 그렇게 한 거예요. 달콤한 말로 거짓 선지자가 달콤한 말을 하잖아요. 달콤한 말을 하잖아요. 예? 여러분 달콤한 말을 하는 거. 거짓 선지자는 달콤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선지자는 여러분 뭐라고 외쳤습니까? 참 선지자는요. 구약성경의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구약성경의 선지자의 메시지는요. 여러분 회개하라입니다. 돌이켜라. 왜 예언인가? 네가 여기서 돌이키면 네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선택하지 말고 축복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돌이켜 회개하면 너의 인생의 미래가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언이요. 예언. 여러분 예언자의 모든 메시지는
형통과 번영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가? 인내하려고 하면 내가 꾹꾹 눌러 참으면 되죠? 안 돼요. 내 성질도 내가 못 참는데 어떻게 눌러 참아요? 막 꽉꽉 눌러갖고 참으면은요. 여러분 꽉꽉 눌러갖고 참아놓으면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더 크게 폭발합니다. 막 내가 이렇게 참았는데 그러고 막 열받고 막 아주 완전히 나중에는 완전히 막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막 여러분 눌러갖고 참으라는 게 아니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죄가 빠져나가면 여러분 그 속에 살던 악한 영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리고 의지를 다스리고 인격을 다스려서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 내가 막 꾹꾹 눌러 참는 게 아니요. 여러분 그 사람을 쳐다보기만 해도 여러분 눈물이 쭉 흘러내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핍박하는 자를 보면은 그 사람이 나를 핍박해서 내가 아프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내 힘으로는 참을 수가 없어요. 예?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참는 자는 여러분 천국 간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참느냐? 여러분에게 정말로 영적인 주파수가 주님과 확실하게 맞아 있어야 돼요. 예? 말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성령이 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을 제발 무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외시키지 말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차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길 걸어갈 때도 성령이 여러분에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로 변화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핍박하는 직장 상사 내 힘으로 어떻게 그 사람을 여러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에 어떤 분이요 막 직장 상사가 막 직장에 있는 동료가 막 자기를 너무너무 억울하게 만들고 원통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막 안에서 막 불이 겉으로는 표현을 하지 못하고 막 안으로 막 상처와 아픔을 안으로 막 계속 집어넣다 보니까 야, 이 사람이 완전히 나중에는 졸도하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정신이 피폐해져 가지고 여러분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찾아왔잖아요. 예? 찾아왔는데 여러분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요. 주님께서 꼬여 있는 것은요. 여러분 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막혀 있는 것은 뚫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먼저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회개라는 거죠. 제가 다른 거 했겠습니까?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막 관계가 막 꽉 막혀가지고 여러분 하수도 막힌 거면 하수도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이에 더러운 것들이 막 내려가지 못하고 막 여러분 꽉 차 있잖아요. 예? 여러분 그것처럼 내 속에 그런 더러운 것들이 잔뜩 들어앉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 회개시키고 남편 용서하게 만들고 그 직장에서 나를 괴롭힌 사람 정말로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해서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 올라타고 있는 악한 영이 하는 짓이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야 된다고 그리고 진실하게 깨닫게 만들고 한마디 회개를 시켰습니다. 회개를 시키는데요. 여러분 막 회개하다가 이 사람이 막 갑자기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다가 이 사람이 안에 있는 악한 귀신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막 난동을 피우고 막 여기 막 여러분 막 발작이 일어나 가지고 막 사람이 감당을 하지 못해요. 막 그런 완악한 그런 강력한 악한 영의 세력이 그를 완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서운 귀신이요, 그날 빠져나갔잖아요. 한두 놈이 아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요, 완전히 인생이 변화된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요. 그리고 저한테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제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저의 인생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되고 정말로 날마다 진실하게 회개하며 살아야 되죠. 날마다 진실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하고 확실한 거예요. 어제까지 내가 다 회개가 진실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졌다가도 오늘 내가 영적인 긴장을 놓치고 어느 순간에 다시 내가 주인 노릇하다.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쁜지 모르겠네. 그래 보신 분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짜증이 나는지 모르겠네. 그래 보신 분 여기 있다니까요. 왜 내가 마음이 불안한지 모르겠네. 그거는 이미 점령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한 번 떠나갔다고 그 사람을 다시 못 건드리느냐? 절대로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12장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보세요.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나갔더니 여러분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인간의 몸은 악한 귀신이 사는 집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악한 사단에게 잔인하게 짓밟히며 이용당하면서도 자기가 여러분 교회 다니니까 자동으로 천국 갈 줄로 아는 사람은 정말로 비참한 죄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적인 세계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따라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이 날마다 깨끗이 씻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씨앗을 뿌리고 씨앗 뿌린 것이 자라나면 가꾸고 돌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너희도 길이 참고 굳건하게 하여 주의 강림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꾹꾹 눌러 참으라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서로 원망 불평 안 하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하면 그러면 심판 받는다는 거 안 받는다는 거예요. 원망하면 심판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성령으로 정말로 변화되어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 되시고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주의 이름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들 여러분 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합니까? 니는 네 땅에 나가서 남유다 네 고향에 나가서 말씀 전해라. 그러면서 막 핍박을 하잖아요. 선지자가 의를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돌아오라고 주님 앞에 말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듣기 싫어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정말로 회개를 선포하니까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여러분 정말로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눈물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돌이켜 회개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데 예레미야를 막 감옥에다 집어넣고 구덩이에다 던지고 막 그렇게 핍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말씀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자는 여러분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하늘에서 상이 금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요,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 것은 정말로 기쁨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멸류관의 길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 길은요, 여러분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 가려고 하지 마세요. 넓은 길 가다가 여러분 지옥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길은 좁고 그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해서 다니는 사람이 많다고 했어요, 적다고 했어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요, 남은 생에 정말로 생명 얻는 회개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게 천국. 그래서 우리 교회가 순종교회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거룩한 사명을 맡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제가 이름을 지은 게 아니요, 주님이 이름을 주셨어요. 순종교회라 하라고.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생명 얻는 회개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정말로 천국을 준비하는 신앙,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준비하는 믿음의 길을 걸으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요,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아멘. 예? 시간이 언제 이렇게 많이 갔는지 모르겠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매일매일 천국 가는 성도로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지만 영적인 정체성을 확고히 하자. 여러분이 어떤 영적인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적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예요. 신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친백성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신분을 자각하고 더 이상 세상과 짝하고 보다고 세상과 연락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과 친밀한 영적인 교제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도 천국 가고 여러분이 천국의 이정표가 되어서 아멘. 여러분 나는 천국의 이정표입니다. 복음의 이정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정표가 되어서 여러분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이 천국 길을 찾아야 돼요. 예? 여러분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돼. 거짓 선지자를. 여러분이 정말로 진리해야 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정말로 천국 가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